배 두 척을 지금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제자들이 될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제 직업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부라고 돼 있어요. 이 배 두 척에는 누가 타고 있었냐면 후반절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있었고요.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고, 그리고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이렇게 4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스펙은 아니에요. 그런 이력서를 가진 애들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 당시 때 저는 항상 이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때 제사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을 채용해가지고 제자를 12명 만들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저는 사실 그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서 사실 얘네들을 기다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나를 따라와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니까 모든 걸 팽개쳐 놓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요. 물론 말씀이 너무 멋있고 정말 되게 도전적이긴 하지만 항상 의아해 있습니다. 그냥 저도 만약에 똑같은 입장이라면 예수님 따르라고 하면 모든 생계를 접어두고 따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 어부의 일은 벌어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따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을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더 깊게,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어부였다라는 데 좀 저희들이 좀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부는요, 어떤 일인지 아세요? 저도 고기를 잡아본 일이 없고 그냥 이 찌낚시 이런 것만 해봐서 잘 모르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어부라는 일은 이 당시 땐 더 그랬고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이 갈릴리 이 호수가요, 만만한 호수가, 이름은 호수지만 그냥 바다라고 일컬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세로 길이가 21km고 가로도 12km가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고, 그리고 그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찬바람과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그 따뜻한 바람이 만나가지고 회오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수는 잠잠한 곳이 아니라 계속 요동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배 고물 아래에서 주무실 때 배가 요동쳐갖고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죠. 그런 바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바다에서 지금 어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생명을 걸고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실 복음을 전도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생명 걸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 잡다가 배가 파손돼 갖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을 수도 있고 적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어부라는 일과 이 전도인이라는 이 사명이 사실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괜히 그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 수장들이 있었던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그 어부의 그 직업군 안에서 선택하신 데도 의미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나와 있었지만 모든 그 노력을 했지만 결국 허탕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얘네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어떻게 살아가? 내일은 또 뭐 먹고 와야 되나? 내일은 또 잡을 수 있나? 거의 파김치가 돼서 그냥 그물을 싣고 있으면서 그냥 한숨을 쉬고 있었겠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그 배가 마침 또 누구의 배입니까? 시몬 베드로. 이거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의도하셨을까요? 의도한 거죠. 예수님 모든 걸 다 아시거든요.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셨어요.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 계속 기다렸거든요. 밤새도록. 이따도 단어가 나오지만 밤새도록 기다리셨기 때문에 또 무리들도 많이 몰려드는 상황이라 시몬의 배에 올라가셔가지고 잠깐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또 이제 거기 이제 몰려있는 무리들한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그렇구나 하겠지만 이건 정말 쉬운 상황이 아닌 거 아세요? 왜냐하면 지금 얘네들은 허탕을 쳤어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요.
근데 갑자기 목수라고 알고 있는, 물론 말씀을 잘 전하고 유명한 인사지만 또 배를 떼으라는 게 여러분들 쉬운 일이에요? 지금 마음이 어렵단 말이에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고요. 근데 또 말씀을 전하겠다고 지금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하지만 지금 배를 다시 조금이라도 띄운다라는 게 또 배를 또 끌고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리들을 이제 가르치시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상황 속에 말씀이 들어올 리가 있었을까요? 모든 생업을 지금 힘든 이런 상황 속에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군소리 없이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쳤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참 궁금해요. 예수님이 이 배에 올라 앉으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설교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전 듣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물론 이제 저희 목사님도 설교 너무 잘하시고 한국에 내놓으라는 그런 설교자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요. 얼마나 정말 행운 아들입니까?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설교, 육성의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 할렐루야. 네.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깊은 데로 가서.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저희들 알 수 있어요. 지금 목수가요. 예수님 원래 직업은 목수예요. 원래 설교자고 뭐 이렇게 스펙이 화려한 그런 그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목수가 지금 어부한테 지금 고기를 어떻게 잡으라고 지금 훈수를 두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저 기분이 나빴겠죠. 지금 목수가 나무 해가지고 책상이나 만들지 왜 남의 고기 잡는 것까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니 좀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고기도 한 마리 못 잡았지, 또 거기에다 또 배를 띄우라고 하지, 뭐 백성들 앉아놓고 막 말씀 강론하고 있지, 말씀 하나도 들리지도 않는데 또 갑자기 또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으라고 하고 있지.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부어주신 마음으로. 아멘. 그래서 이제 5절에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아마도 이건 제 생각인데 요한하고 그리고 베드로 형제였던 안드레나 또 누구죠 한 명? 야고보. 얘네들은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반응이 달랐어요. 예, 여러분들 반장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이게 맞아요. 그렇죠? 이게 맞아요. 밤새도록 우리가 했다고요. 우리는 어부예요. 어부.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밤이 새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전도의 비법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사실 하나님 딱 믿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그 전까지는 고등학교 3학년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안티 기독교였어요. 기독교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 애들들이 예수 믿는 애들이 가장 못된 애들이야. 싸움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가장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아이들과 싸웠어요. 걔네들하고 말싸움도 하고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차저차 해가지고 제가 예수님 딱 믿게 되니까요.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누군가한테 이걸 내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사람들만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전까지 정말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욕하고 이런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바울처럼. 근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그 교회에 애들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다 희마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말씀을 전해도 애들이 눈이 항상 풀려 있고 딴짓하고 있고 그때 핸드폰이 없었을 때인데 다 고개 숙이고 있고 밑에서 만화책 보고 있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건 안 되겠다. 나도 그 이전에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저랬지만 이제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저럴 수가 없는데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애들을 모아서 이 전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이제 고기 잡으러 간 거죠. 고기가 잘 잡혔을까요? 전도만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가 이제 88년도, 87년도죠. 제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 선배님들은 그때는요 둘리 인형 커다란 거 뒤집어 쓰고 북을 쿵쿵 치면서 주일학교 인형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댕기면 애들들이 구름대 같이 그냥 그 꼬리에 꼬리 물고 교회로 그대로 오는 거예요. 피리 보는 그 소녀처럼. 그렇게 100명, 200명이 몰려들어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모습을 제가 봤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한 명도 안 와요. 그렇게 한 달을 하고 2달을 하고 3달을 해도요. 이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전도가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마음을 그래서 저는 알아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그 마음처럼 그냥 철썩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전도가 안 되네요 이제는. 이제 이 98년도 2000년 넘어가는 이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전도는 안 되나 봐요.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되게 의아했습니다. 아니 깊은 데가 어디 지금 내가 어부도 아니고 어디 깊은 데를 가야 돼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애들이 많은 데를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의 의미가. 여러분들 깊은 곳에 가야지만 고기들이 많이 몰려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깊은 데로 가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왜냐면 고기들이 이제 내가 막 몰고 와가지고 많이 잡게 하실 거거든. 그러려면 깊은 데로 가야 돼요. 고기는 어부가 잡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잡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도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학교로 갔어요. 왜냐면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그때 축구의 붐이 일어서 거기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잘 꼬셔가지고 교회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얘기해도 막 전도지 나눠줘도 애들들이 듣는 둥 맞는 둥 그때 지금 분위기랑 똑같았어요. 계속 축구하는 모습을 봤어요. 애들들이 하염없이. 그러다가 딱 하나님이 지혜 주신 게 야, 너 축구해. 축구하라는 거죠, 저보고. 전 축구가 그 전까지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리가 아파. 축구 너무 싫어. 땀나는 거, 저 땀나는 거 너무 싫어요. 근데 축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했죠, 그냥. 이게 주님 말씀인가 내 생각인가 의심하면서도 축구를 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재미는 있더라고요. 공 차고. 애들하고 했는데 애들한테 제가 아무래도 제가 뭐 딸리겠어요? 제가 막 몰고 가고 슛 넣고 막 어른이. 너무 재밌는 거야. 걔네들하고 그렇게 관계를 틀면서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2주, 3주? 한 달 동안 축구만 했어요. 다른 거 전도도 안 하고. 걔들은 그냥 난 축구하는 아저씨야. 아저씨, 축구해요. 친해진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 그냥 무작정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 전에 안대를 통해서 베드로가 와서 그 관계가 만들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도 혼자 하시는 모습들을 베드로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가끔 말씀 전하실 때 들어가서 회당에서 말씀도 듣고. 여러분들 관계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신 생각이 뭐였냐면 이 아들과 함께 그 축구팀을 만드는 그 지혜와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부터 우리 교회 축구팀 만들 거야. 대회도 나갈 거야. MBC 꿈나무 리그. 너 거기 우승하면 TV도 나와. 상금 200만 원이야. 어때? 콜? 그러니까 애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200만 원. 얘네들 실력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축구팀을 만들고 유니폼을 입혀가지고 대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23대 0으로 졌어요. 여러분들 이거 핸드볼 스코어가 아니에요. 예. 23대 0. 그 좌절감.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축구하고 또 예배 때 막 참석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여러분들 깊은 데로 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그들의 삶의 깊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곳으로 가서 주의 말씀을 외치고 그들과 관계를 만들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면 돼요. 저도 이걸 만약에 제가 이런 체험이 없었다면요. 저는 아마 그냥 글로만 하나님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글로만 아는 하나님.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글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는 글로서 사랑을 알았습니다. 이거 너무 로맨틱하지 않잖아요. 사랑은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함께 나누어야 되고요. 쌓아도 봐야 되고요. 네, 여기저기 재미난 곳도 가야 돼요. 할렐루야.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중요한 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을 갖고 시몬 베드로가 될까 안 될까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요. 아휴, 그래 한번 목숨을 들어봐. 해보자. 아멘 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들이 많았고 그 말씀이 참으로 주옥 같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도 능력이 있어.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보지 라는 마음으로 시몬 베드로는 정말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어떻다고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할렐루야. 찢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 믿어요. 저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똑같이 축구팀을 했어요. 축구팀이 다 잘 됐던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면 하나님이 이 종목을 바꿔주시더라고요. 뮤지컬도 했었고요. 뭐 워십 이런 거 춤추는 이런 동아리도 했었고요. 찬양팀도 했었어요. 예, 저는 솔직히 아이들이 필요하다면 아이들이 정말 그것을 하기를 원한다면 발레도 배울 생각도 있어요. 정말로. 저는 축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저는 K파 아세요? 한국축구협회? 거기 가서요. 그 일주일 동안 교육까지 받고 왔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가르쳐야 돼. 제가 축구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가서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발레도 배울 마음이 있다니까요. 애들이 원하면. 전도만 된다면 할렐루야. 찢어지는 역사만 있다면 할렐루야. 네, 저는 찢어지길 원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뭔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어떻게 꼴랑 1명 2명 옵니까? 이렇게 찢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걸 바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찢어지는 역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 역사를 경험해 봤어요. 제가 40명 넘게 전도했습니다. 한 방에.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 역사하십니다. 네, 그 다음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주님의 일은요 반드시 동역이 필요합니다. 아멘. 만약에 혼자 그냥 베드로가 나가서 혼자 했다면 그 배만 채워졌을 거예요. 근데 동물이라고 해봤자 이제 안드레는 이제 자기 형제니까 같은 배에 탔을 테고 요한과 야고보 배를 이제 콜링을 한 거예요. 야 와라. 이거 고기들이 장난이 아니야 지금. 예수님 말씀드렸더니 장난이 아니야. 막 찢어지고 난리 났어. 니들도 와야 돼. 했더니 걔들도 갔으니까 두 배가 채워진 겁니다. 할렐루야. 네, 동역돼야 된다고 믿어요. 저도 혼자 하니까 힘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전도는요 혼자 하면 쓰러져요. 저도 그렇게 하다가 40명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건 실패담인데 나중엔 30명이 주르륵 나가더라고요. 혼자 하니까. 예, 막 혼자 뭔가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선생님들도 더 많이 교육하고 말씀 안에서 이 사역자들, 동역자들을 같이 추스리면서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제 실수였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봤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배가 세대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3개 세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10대였으면? 그렇죠. 동역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찢어집니다. 아멘. 오늘 다 잊어버려도 찢어지는 그 말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배의 채움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들 이거 상상해 보세요. 믿지 않고 진짜 완전 망해버린 이 폭망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 배에 그 텅텅 비었던 그 배 그대로 고기들이 가득 차서 배가 지금 잠겨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벙쪘을까요? 이게 뭐지? 막 고기들이 팔딱팔딱 뛰고 난리가 났어 봐. 이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제 8절에 보시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근데 신기하게도 베드로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여러분들 이 당시 때는요 딱 두 경우만 사람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 자존심이 무진장 세요. 지금도 그렇고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인들도 그렇고. 근데 어떤 경우는 왕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인 앞에서 종이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목수 앞에서 지금 무릎을 꿇었다라는 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쵸? 주님, 곧 하나님인 줄 베드로가 그때서야 안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까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래 말씀 참 잘하네. 이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의 마음이 매달렸어요. 말씀 듣고도 그래도 난 고기 잡으러 가야 돼. 또 말씀 듣고 난 고기 잡으러 가야 돼. 항상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서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이 로맨틱한 이 이벤트를 아시겠어요? 왜 예수님이 이 바닷가에 서서 왜 얘네들을 기다렸던 거 아시겠어요? 그 생계를 내려놓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야, 생계는 아무것도 아니야. 고기 잡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할렐루야. 그 호숫가에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아멘. 저 지 말씀을 이걸 새롭게 깨닫고 나서 너무 엄청 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그 예수님이, 그분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를 기다리려고 그 배에서 진짜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밤새도 고기 잡고 있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얘네들 언제 오나? 물론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곧 올 때쯤에서 딱 오셨을까요? 아니면 기다리셨을까요? 전 기다리셨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이 많거든. 기다리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그 설레는 마음으로 얘네들은 이제 내 1등, 1급 제자가 될 애들인데 얼마나 진짜 얘네들 이제 콜링하면 올 거란 말이야. 예수님은 그 안에 확신이 있었어요. 대형곡이 아닙니까? 베드로 정도 되면? 이거 대형곡이에요. 진짜 월척 아닙니까? 베드로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전도당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마음 주시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수를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정말 베드로 같은 그 월척 한 마리예요. 할렐루야. 그 한 마리 제대로 잡아놓으면 그 한 마리가요. 여러 마리 잡고 와요. 제가 예전에 짱을 잡았어요. 짱. 그 학교 싸움 짱. 초등학교 짱이에요. 운동도 제일 잘하고. 걔를 제가 한 마리 잡았더니 걔가 알아서 30명 데리고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거 지금 놀라운 지혜예요, 여러분. 딱 봐서 정말 얘는 장난이 아니겠는데 싶으면 이 고기는 예수님처럼 이런 이벤트를 꾸며서라도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래서 이 베드로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거예요. 새벽이 동이 틀 때까지.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 생계를 너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잡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따라와. 니들은 이제 사람만 낚는 어부만 되면 됩니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예수님은 나 이렇게 기다리셨겠구나. 예. 저도 사실 20살 전까지는, 고등학교 전까지는 정말 방황하면서 막 오토바이도 그렇게 안 생겼죠? 이렇게 순진한 애들이 오토바이 타고 댕겨요. 막 PC방 가고 당구 치고 댕기고 야자 막 이렇게 도망가고 선생님한테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근데 그런 나를 20년 동안 기다리신 그 예수님이 오버랩 되니까 할렐루야. 네,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셨습니다. 그 타이밍을 잡고 계셨던 거예요. 얘를 부를 수 있는 그 타이밍. 그래서 그 고백은 뭐냐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뭡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사실 이건 약간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선했습니다. 이러고 끝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오히려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서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고기를 잡게 하신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분은 곧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분 앞에 자기의 그 정말 주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리고 의심했던 그 모습들이 떠올라서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말씀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어요. 그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들을 나누라고 하시는 거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의 모든 생계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전도하는 그 모든 사물을 다 하라고. 우리도 함께 전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꿈꾸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믿기만 하면 놀라운 능력의 일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챙겨주시고 섬세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전도함으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배가 찢어지고 만선이 정말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